이 밤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금요일 밤에 계속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즐겨 읽고 또 이 내용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괜한 이런 그 어떤 막연한 막연히 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또는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굉장히 또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 좀 잘 우리가 쉽게 가까이 하지 못했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두렵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소망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책.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책이었죠.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무렵에 1세기 무렵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강력한 힘이었던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의 중심에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를 이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황제 이제 숭배 사상이었죠. 황제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든지 1년에 딱 하루만 황제에게 절을 하면 그 황제를 이제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때에는 이 로마 체제를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 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 황제라고 할지라도 우린 그에게 절을 할 수 없다. 이 믿음으로 그때에 수많은 이들이 죽거나 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때로는 감옥에 갇히거나 굉장한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한 이 세상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과 고난이었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이죠.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날에 대한 소망을 이제 주었던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환란들, 이런 뭐 7 대접의 뭐 환란, 또 7 나팔의 환란, 이런 게 나오지만 이 환란은 무엇이냐? 믿는 이들에게, 성도에게 주는 환란이 아니고 이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을 향해 내리는 심판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주된 본론의 내용이 크게 4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성경에 보면 이제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무엇을 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총 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4번에 걸쳐서 이제 계시를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4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첫 번째 그 계시를 보았던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이 1장 9절 이하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좀 희한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예수님의 겉모양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1장에서 이제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대로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 2장과 3장에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런데 그 앞에 1장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 각각의 교회의 상황에 이제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에
네 교회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고, 한데요. 거기에 이제 7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7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교회들이 이제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의 뭐 도시마다 지금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도로가 이제 쭉 있죠. 마치 이제 서울에 보면 서울 쫙 외곽으로 이제 돌고 있는 외곽 순환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도시들을 쭉 연결해주는, 소아시아 지역의 주요한 도시들을 연결하는 이 주된 이 순환도로가 이제 쭉 이렇게 구성이 벌써 이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굉장히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중심이 되는 이제 큰 도시들이 바로 7도시들이고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여기 뭐 이렇게 많이 있었겠지만 이제 그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이 대표라고 하는 거는 소아시아 지역만의 대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전에 있었고 지금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모든 교회들의 이제 대표격으로 이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4군데를 이제 보았고, 오늘은 바로 이 4대 교회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4대 교회의 위치가 지금 이쪽에 있죠. 보면은 이제 서쪽으로는 서머나 교회가 있고, 약간 이제 북동쪽으로 두아디라가 있고요. 여기 동남쪽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위치한 이 여러 교회들과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곳이 되는데, 좀 내륙 지역에 이제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제 이 지역에 어떤 왕국이 있었어요. 옛날에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4대 지역입니다. 이 4대 지역이 이제 그 왕국이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도시는 삼면이 이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주 높고, 그리고 깎아지른 듯이 아주 그러한 벼랑이 이제 삼면이 쫙 둘러싸여 있는 이런 도시예요. 자, 이제 동쪽, 서쪽, 북쪽이 이제 다 이제 절벽이고, 남쪽으로만 길이 하나 이제 딱 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외부에서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오직 그 남쪽으로 오는 길, 여기만 길목을 딱 막으면은 절대로 적들이 쳐들어오기 어려운. 절벽은 왜냐하면 높이가 한 450m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것도 이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니까 함부로 이게 적들이 접근해 오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를 여기에다 딱 정해가지고, 우리는 이게 완전 천연의 그 자연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도가 있었는데, 근데 너무 이제 자연 조건이 좋다 보니까 사실 방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사 아시죠? 여기 바사의 왕 고레스, 우리 역사서에도 나오는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이곳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곳을 침략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왜냐하면 절벽 위쪽은 너무 그냥 믿었던 거예요. 450m 되는 여기를 누가 오겠어. 방심하니까 사람은 참 대단합니다. 하여튼 안 될 것 같은 거 어떻게든지 그냥 해내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로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이 도시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또 그 뒤에 보면 이제 알렉산더 후에 그 나라가 넷으로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 중에 셀주크 왕조가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셀주크의 안티오쿠스 왕도 역시 또 이 4대를 또 침략을 해서 함락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또 다 차례로 망하고 난 후에는 로마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었죠.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이제 주전 17년, 예수님 오시기 17년 전에 이 사대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도시의 그 웬만한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 후에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경제적인 지원, 또 뭐 세금 감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줘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이제 복구를 한 그런 전력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대 지역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 사대 도시에는,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는 강이 하나가 이제 쫙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이 강의 이름이 뭐냐면 파크톨루스 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강에서 유명한 게 뭐냐? 사금이 이제 그 강에서 나왔어요. 사금 뭔지 아시죠? 강에 들어가고 이렇게 막 하면 거기에 반짝반짝하는 거, 이 금이 나는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좀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또 이 사대 교회에도 아마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겠죠. 자,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이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자, 그가 지금 이 사대 교회에 말씀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7영, 이 7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나오죠. 그리고 7뼈를 가졌다고 했는데, 7뼈는 뭐냐면 바로 7교회의 사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계시록 1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7교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그 사자들, 일종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손에 쥐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가지고 계신 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사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대교회의 문제는 지금 무엇이냐? 자, 사대교회는 뭐냐? 지금 성령이 필요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뒤에 이제 사대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절에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야?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사망 선고를 지금 하신 것이죠. 사망 선고,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딱 지금 몇 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딱 선고를 하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 너희가 지금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지금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다시금 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의미하는 그 7영을 가진 분으로서 지금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는 주님께 칭찬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서머나 교회 같은 데는 어때요? 거기에는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는데, 여기는 칭찬을 하나도 못 듣고 그냥 혼나기만 하는, 책망만 들었으니까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굉장히 정말 얼마나 정말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게 주님께 우리 칭찬 들을 게 하나도 없다니, 그냥 혼날 일만 있구나, 너무나도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쩌다 이렇게 책망만 듣게 되었을까요? 잘 보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 적어도 겉보기에는 죽은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대 교회의 중심을 딱 꿰뚫어 보시니까 어떤 거예요?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 속은 이미 죽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죠.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성도도 있는데,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죽었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교회가 지금 다 쓰러져 가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가 아니라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힘이 빠져 있구나,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 사망 선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 우리나라 무덤은 어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덮어서, 그럼 이제 이렇게 둥글게 솟아오르면 거기에다가 뭐 이제 잔디를 입히고 그렇게 우리는 무덤을 만들죠. 근데 이 유대 지역은 이제 그렇게 무덤을 만들지 않았어요. 유대 지역이 이제 산이 많은데 이 지역의 산은 주로, 우리나라 산은 어때요? 이게 뭐 화강암, 현무암, 굉장히 단단한 돌들로 이루어진 산인데, 그 지역의 산은 뭐냐면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석회니까 이제 막 이제 구멍이 잘 납니다. 구멍이 좀 바위가 무르고 빗물이나 이런 데 침식이 잘 되고 해가지고 구멍이 많이 나니까 동굴이 많아요, 산에. 동굴이 많으니까 이 지역은 장사를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시신을 가져다가 동굴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근데 동굴에 넣어놓고 가만히 두면 어때요? 산짐승, 들짐승들이 이제 시신을 훼손할 수가 있으니까 이 동굴을, 입구를 이제 큰 돌을 가지고 막아놓죠. 막아놓으면 하여튼 이제 무덤인데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 좋으라고 뭘 하냐면 회칠을 한다는 거죠. 여기 회칠은 뭐냐면 우리 학교에 운동회 이런 데 가보면 어때요? 운동장에 이제 빙 둘러갖고 뭐 이제 트랙도 그리고 선도 긋고 할 때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뭐야?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탁탁탁탁 끌고 가면서 이제 뭘 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흰 가루가 이제 막 뿌려져요. 이게 바로 횟가루죠, 횟가루. 자, 이 하얀 가루, 여기 이제 물에다 이제 이 가루를 개어 가지고 거기에다 하얀 가루를 칠하는 거죠. 그럼 겉에서 딱 보면 하얗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깨끗하고 보기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회칠을 하니까 아주 하얗고 보기 좋게 잘 되었는데 실상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썩은 산 게 아니죠. 죽은 송장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죽은 시체가. 거기에서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썩은 시체에서 막 물도, 썩은 물도 막 흘러내리고, 만약에 그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치워버린다면 냄새도 나고, 거기는 이제 날이 더우니까 이제 막 구더기도 생기고 막 그런 온갖 것들이 다 있겠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좀 좋지 않죠. 예. 물론 시신을 놓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딱 볼 때에 냄새도 나고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막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장면이 그 속에는 이제 보여질 것입니다. 회칠을 한 무덤이란 바로 그것이죠.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은데 속은 썩어 있는 시체가 들어있는,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사대교회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 혼났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이 사대교회의 모습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사대교회만 그럴까요? 자, 우리 사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그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금, 금이 많이 나는 동네니까 가진 돈들이 굉장히 많은 풍요로운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들이 풍요로움은 있으되,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있으되 온전한 영적인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물질 만능주의. 지금 그 시대의 4대 교회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생각,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 어쩌면 이 4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이 성도들에게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물질이 최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게 바로 이 4대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물론 그때 정확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뭔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돈에 기대서 자꾸만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끝이 나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 4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더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돈이 많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사람들한테 선물을 막 많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교회 많이 오게 하지. 선물 많이 막 뿌려가지고 교회에 성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뭐 어떤 계기는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선물만 바라고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래갖고 교회가 커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져서,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이 깨달아져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성도의 온전한 믿음의 삶인데, 그것은 없이 막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 물질 달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 모든 능력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돈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힘은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4대 교회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죠.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구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물질의 어떤 복을 위하여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하셔서, 또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드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의 합작으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든든히 서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게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생각대로 돼서도 안 되고,
성도의 바라는 대로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 하는 게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좋게 해야 하는 게 우리 또 이 교회에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에 있던 그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과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그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으려고 계속해서 옆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지, 힘과 권력이 최고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만 우리에게 심으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 버리게 되면 그때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고 4대 교회처럼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실상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너무나도 참 심각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쩌면 4대 교회와 같은 이러한 교회들이 무수하게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거기 매달리는 이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좋아하고 열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4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처방을 하시죠.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 3절 읽어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5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라. 그리고 굳게 서라. 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생각하라. 그리고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걸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되지 못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권면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바라볼 게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지 않으셨지만 칭찬이 없을 뿐이지 희망이 없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칭찬은 없이 책망만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죽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침 4대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루터기가 있다라고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럽히지 아니한 자, 세상의 가치관에 나를 더럽히고 물들이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들의 옷은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흰 옷은 어때요? 조금만 이렇게 나가서 먼지가 묻어도 금세 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순결한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흰 옷. 세상의 가치관에 전혀 물들지 아니한 깨끗한 흰 옷을 우리들은 입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절 마지막에 보세요.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기에 주님이 도둑같이 이른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이 교회의 심판자이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머리시지만 이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은 불시에 들이닥쳐가지고 감사를 탁 하시는 거죠. 쫙 장부도 보고 하고 있는 것 보고 너희들 지금 똑바로 하고 있어? 이게 뭐야? 하나님이 불시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혼내시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우리 안에 있는 사대교회처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 나의 뜻,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인 게 있다면 다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또 말씀해요? 회개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사대교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이 교회는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게 교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장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책망,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벌주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책망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때리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사랑하니까 잘못한 거 보면 때리고 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막 때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체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옆집에 같으면 내가 때릴 수 없죠. 때리면 바로 그냥 경찰서에 잡혀가죠. 그렇죠? 남의 아이 때려서도 안 되고 왜 때립니까?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죠? 자,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책망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받는 게 슬픈 게 아니라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 책망도 안 하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책망도 하신다. 책망할 때에 책망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게 슬픈 거지 책망받는 게 이게 슬픈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우리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연수 초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